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말씀을 전하며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성령의 감화받아서 예수도 알기 원하는 이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그 몇 절부터 몇 절까지라고 했죠, 목사님? 제목 보내기는? 8절로 12절까지라고 했나요? 12절 18절이죠. 8장을 다 하려니까 1시간도 넘게 걸려서 12절에서 18절까지 앞으로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18절까지 하면서 18절 말씀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오늘 예수님의 자증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스스로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에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증거하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말씀과 성령 하나님이 증거하시면서 직접 죄종들을 위해서 하는 증거가 성경 66권이 일치하기 때문에 조금도 1.1도 흐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증거는 참되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생명의 빛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고 또 오늘 8장 12절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그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생명의 빛은 누구냐는 것을 보면은 사람들의 생명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빛이다. 생명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빛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몇 가지 성경적인 해석을 이렇게 성경대로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증거하는 말씀이 얼마나 일치하는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오늘 예수님의 증거가 참되고 그 예수님 증거하는 것이 아버지 뜻과 일치하는 걸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어요. 어느 때 그러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면서 흑암이 깊은 물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해서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 1장에는 이 빛은 뭐라고 그랬어요? 1장 1절에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는 굉장히 사도 바울이 증거했고 오늘 예수님이 증거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오늘 성경 해석이 제일 먼저 빛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증거하고 있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저는 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이단들이 자기들끼리 와야 마지막 때 환난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 미혹시키는지 모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게 사람들의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생명이냐?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오직 예수고 또 우리가 그분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창세기 1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 그러니까 오늘 아버지가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보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줬다고 말이에요. 그걸 갖다 요한복음에는 곧 뭐라 그런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나왔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빛이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우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던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을 아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가 무엇이냐 하면 에베소 5장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우리 의로움은 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는데 그분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뿔에서 났고 의롭다 하심으로 살아나셨다. 그 의로움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빛의 열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그럼 이 빛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빛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의 생명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증거는 말세를 만난 우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왜 빛이 중요하냐? 오늘 데살로니가에 보면은 왜 빛이 그렇게 중요할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 오늘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이 있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그래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어디 있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빛을 있었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사람의 영혼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고 예수님을 오는 날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어둠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도둑같이 온다 어느 때 올지 모른다 자기네만 있다는 건 참 잘못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예수님을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이 결정적으로 답을 내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8장 12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냐? 왜 어둠을 이기고 생명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구원받느냐는 것이 12절 말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어둠에 있지 않고 빛의 아들들은 다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른 자에게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겠다는 것은 도둑같이 맞이하지 않고 빛 가운데 예수님을 따른 가운데 있으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 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나 오늘 에베소 빛의 열매가 의로움이나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빛은 뭐다? 사람들의 생명이다. 이렇게 본 것을 보면 희한하죠. 사람들의 빛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빛 가운데 행하라. 너는 빛과 소금이 되라 하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빛을 영광의 조명을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가 증거한 것이 꼭 예수님이 증거하고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을 또 성령께서 고린도 교회에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을 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또 아버지가 뭘 증거하냐? 물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물인데 제가 이것 때문에 통일교에서 나온 사람이 야단을 쳤어요. 막 나한테 와서 따지는 거야.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정확하게 통일교만큼 못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뺏긴데 무슨 소리냐 하니까 참 우리가 그렇게 80 먹은 사람이니까 건강이 돼서 은혜 무진 받았대요. 통일교라서 받았는데 걔들보다 더 잘 가르쳐야지 걔들한테 다 뺏긴대요. 왜 그러냐니까 몸은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흙이 이렇게 있대요. 흙으로 되어 있대. 또 봅니다. 흙 속에 돌이 있은 같이 우리 몸에 뼈가 있대. 뼈가 있대. 돌이 있대. 그래서 흙 가운데 흙만 해서 구질 못하고 돌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있어야 흙이 뭉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돌 가운데 물이 흐르는 것은 우리 피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흙과 돌과 피 이렇게 물이 정확히 흐르면은 정확히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래서 그렇게 우리 몸이 흙과 돌과 물 흐르는 것처럼 흙과 살과 뼈와 피가 있기 때문에 오늘 살 관리, 뼈 관리, 피 관리 잘해야 장소가 건강하다고 해서 내가 죄송합니다. 이게 편집이 안 되기 때문에 말 못하겠네. 디디 같다. 어떤 여보다 짤짤이라고 했다. 혼난 놈이 저거 왜 그랬다는 쌍디를 붙인 그 변 같은 소리다. 이제 크게 해야 되겠구만, 이제. 변 같은 소리 짓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짐을 받아. 할렐루야. 말씀으로 지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베드로 봐라. 얼마나 창했냐. 자, 베드로 보자 했습니다. 자, 베드로서, 그럼 성경 말씀을, 그럼 베드로가 무식하냐?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이냐? 한번 보자. 됐어요. 베드로서를 제가 이번에 설교를 했더니 삐졌어. 막 나보고 틱틱거리더라고. 자기를 노골적으로 깠다고 그래서. 통일교나 신천지 다니면 어울리지 말아라. 걔 신천지 가면 7명 받았다는 게 북두칠성 받았다고 우리 걔들. 걔 전도사가 봤는데 신천지 집회에 갔더니 7명을 받았대. 뭘 받니? 북두칠성이 자기 마음에 왔대. 하늘에서. 이래한 자연계시 속에 있는 것 가지고 그런 소리는 다 거짓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거지. 그 철학적인 게 아닙니다. 뭐냐, 베드로서 3장에 가만히 볼까 뭐라고나? 베드로 3장에 보면 주의 강림할 때 봅니다. 지금 그 베드로서 3장 2절에 보면 또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느라. 하나님 말씀과 예언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가르치느냐? 3절에 뭐 이렇게 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기롱한다. 기롱하는 자들을 또 말세 이단들이 극성을 떠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냐?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느로부터 만물이 처음부터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무슨 소리나 옛날부터 있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얘들이 이중아담론 얘기합니다. 아담 이전에 아담이 우리는 첫사람 아담 때문에 마지막 아담 예수가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해도 이중아담론 이 양태론에 빠지면 희한합니다. 그런데 그 넘어가 과학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과학보다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해 준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뭐냐? 우리 거기 한번 볼까요? 베드로서 3장 5절에 보면 누구 있으면 읽어보라고 할 땐 제가 직접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뭐 나와요? 땅이 어디서 나온다?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물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물에서 물로 땅이, 자, 이 땅이 흙이 육신적으로 가져왔죠. 뭐다? 물로 성립한대요. 물에서 나와서. 자, 땅이 어디서 나온다?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한 것도 뭐다?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지랍니다. 이게 기룡이요. 말씀으로 지었으면 육신도 흙도 분명히 뭐다?
물입니다. 육신도 물로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자, 물로 지은 곳에 물이 흘러야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가 와야 성령 받으시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럼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그러면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말씀드렸느냐. 창세기 1장 봅니다.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마치 이는 둘째 날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자, 물을 하늘물 위의 물과 아래 물로 갈라놓은 다음에 천하의 하늘과 땅의 물이 합한 다음에 물 내라 묻을 내라요. 물에서 어디냐? 자 봅니다. 저 목소리가 너무 커요? 흥분했어요 지금 왜 이단 때문에. 자 7절에 보면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가둬놨는데 천하의 물을 모이게 하면서 물이 묻히 드러나는데 이 묻이 뭐냐? 답이 10절에 나와 있어요. 천하의 물이 하늘물과 아래물로 합힌 다음에 천하의 물이 하나로 묻히란 다음에 묻히 나와라. 그게 땅이라니까요. 10절이 나와서 답이 1장 10절에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천하의 물이 모여라. 물에서 묻을 내라. 묻을 땅이라 칭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대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오는 모습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에요. 그 흙이 뭐로 됐어요? 말씀이지.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갖다가 분명히 얘기잖아요. 분명히 뭐냐면 거기 보면 도전이 가잖아요. 말세에는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봅니다. 베드로서 베드로가 무식한가 봐요. 부디로 절대 무식한다면요. 베드로 무식하기 때문에 어쩌려. 그래서 참 베드로 몰라 너무 모른다. 자 3장 2절에 곧 거룩한 선자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라느라. 하나님 말씀도 기억하라. 모든 성경 말씀이란 얘기예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는 뭐다? 기록하는 자들이 왔다. 자기 정력을 쫓아는 뭐냐면 자기 감정대로 욕심대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려고 변질시키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들이 가로되 주에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대로 있다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말씀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는 뭐다? 그렇게 기록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들 어떤 역사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이들이란다. 할렐루야. 말씀 변질 그런 거요. 무슨 흙이 있고 돌멩이가 있고 물이 있어서 이런. 자 우리 봅니다. 우리 몸이 흙으로 되어 있지만 물 쓰면 죽어요. 당장 오늘 물 공급 안 하면. 자 이상하죠. 땅이 메말라서 뭘 심어도 꼭 물 줘야 하나. 할렐루야. 예, 물 위에 물을 더하는 거요. 물로 된 흙으로 원래 본질이 물이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야 생명의 역사로 싹을 떼고 식물을 자라게 하는 거. 아무것도 없도 흙에다 물만 넣으면 뭐가 자라고 싹나는 거 봐요. 신비하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뭐한다? 성령 받아야 산다. 할렐루야. 예수 생명이 여기 바로 빛 조명 받아서 사람들의 생명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그래서 그 설명을 합니다.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할 때 이제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이나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물로 심판받았지만 다시 동일한 말씀보다 불로 변환되는 거예요. 물이 H2O입니다. 근데 H2O로 그 흙도 그러면 물로 됐으니까 이상하잖아요. 이 체질이 풀어지면 다 불로 변해버려요. 그 뒤에 설명이 나와. 베드로는 어디에 나오느냐? 자 봅니다.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풀어지는 것을 원소 분해한다는 얘기야. 세상 모든 물질이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시는 대로 의의 그 얼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을 어디냐면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에요. 거기가 생명수가 흐르는 땅입니다. 이 물은 그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잖아요. 물이 그 물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누군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물을 어떻게 드냐? 성령 받는 장면 일러주잖아요. 요한복음 6장 보면 간단합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어디서 말씀으로 된 걸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을 하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새롭게 성령을 주실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옵니다.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로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생명의 떡 보니까 말씀의 떡. 우리 분류해서 생각하지만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로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생명의 떡으로 말씀을 통해서 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또 설명을 또 해줘요. 7장에 보면은 명절 큰 날에 오늘 명절 큰 날 얘기합니다. 명절의 모든 절기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목사님이 설명을 하셨죠. 명절 큰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가르쳐되 누군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오순절 아닙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급의 생수강이 넘쳐나리라. 드디어 말씀으로 되어진 우리 영육간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육간의 구원이에요. 뭐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여기도 말씀으로 된 물이라니, 물로 됐다니까. 육신도 성령 받으면 육신이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8장에 오늘 이 증거를 하면서 예수님이 4장, 5장, 6장, 7장, 8장 하면서 8장을 하잖아요. 생명의 빛을, 영원의 목마 생명의 빛을 승화시키면서 오늘 8장 13절에 바리새인들이 가되 내가 너를 위해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자랑은 안 되는데 예수는 얼마든지 자기가 증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증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신구약 다 있고 성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 대답하라사대 내가 나를 위해 증거해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면이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걸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누구 다 아버지 뜻대로 말씀대로 오신 분 아닙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분 아니에요. 그는 자의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오늘 뭐냐 지들은 이걸 따라 육체를 따라 판단해. 그냥 생김새대로만 따라 물이 뭔지 말씀이 뭔지 모릅니다. 몸이 흙으로 되어 있고, 뼈가 되어 있고, 물로 되어 있다. 이런 것만 얘기, 육체적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않았느라.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말씀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요. 사람의 모습으로 봅니다. 그 물에서 뭐가 나왔다? 드디어 육체가 나왔어요. 바로 예수님이 한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날바 성령으로 된 자 아니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 자기들 구원할 자입니다. 성경은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말씀 풀어주는 걸. 오늘 18절에 보면 내가 나를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 증거하시느니라. 말씀이 보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보다 정확한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도 보면 계시록 그 끝머리 쪽 가면 이제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옛날에 다른 때 같으면 내가 준비가 10분의 1도 안 했지만 빨리 해야 끝내야 최종 대목사님 또 하지 지긋지긋하다가 또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도 마지막 부분, 마지막 성경도 이렇게 합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 보세요. 성경 말씀 얼마나 오묘한가. 계시록 22장도 그렇고 계시록 2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면서 오늘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이라고 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제 말씀이 완전히 완성된 겁니다. 이리오또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이요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 값없이 주리니. 말씀의 성취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생명 가운데 있고 오늘 빛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데는 절대 도둑같이 임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으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경이 넘쳐나리라. 믿고 받은 자의 성령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과 바로 성령의 관계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서 22장도 봅시다. 그래서 하늘은 어떤 모습이냐?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22장 1절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아이 그 보좌로부터 나서 생명강이 드디어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된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예수의 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강좌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 소성체에 있더라. 이야, 이 말씀 봅니다. 생명강이 흐르는 것으로 완성되기 위한 과정이에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인도해가는 모습은, 영육간에 인도해가는 모습은. 오늘 그러니까 예수님 또 마지막 정리도 그거 아닙니까? 믿는 자는 성령을 받기 때문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노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 증거 직접 내셨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 게 제일 먼저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더보다 듣는 자가 오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말씀과 성령 받아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받은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듣는 자 오라. 목마른 자 오라. 사모하는 자예요. 원하는 자 산에 소망을 주는 냉수를 뭘 받으라? 생명수를 받으라. 할렐루야. 생명수, 이 생명수는 말씀과 성령으로 완성돼서 천국이 인격적으로 성령과 신부가 동일하게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물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피로 임하고, 원래는 킹제임스 보면 아버지로 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물로만 임한 것이 아니다. 누구다? 피로 임하셨고, 그렇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말씀과 생명체인 흙으로 오신 예수를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오신 거죠. 예수는 육신 옷에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보다 증거가 성령이다. 셋이 합 하나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와 성령의 진리의 말씀이 일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근거가 예수고 예수 자체가 자증하고 자증하는 걸 성령이 보여주는 것이 셋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다 증거가 또 마지막 결론이 겁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딱 결론해 놨어요. 누구죠? 출발할 때는 뭐냐면 대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의 자 누구냐? 5절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을 이기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가지고 생명체로 오셨다. 그래서 물로 임한 자 말씀이었지만 뭐다? 말씀이신 물로 임했지만 뭐다? 피로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피로 임하신 자니 대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뇨? 그는 뭐다? 말씀이지만 피로 임하고 누구다? 성령이시다. 할렐루야. 셋이 합하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내 증거는 증거고 내가 증거하면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기 때문에 확실하다. 내 증거는 참되다. 근데 바리새인은 뭐야? 자기가 자기 증거를 믿을 수 있냐?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와 함께 있으다. 내 증거는 참되다 그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계시되어 있는 모든 예수를 증거하고 그 예수 증거를 누가 책임지고 있다? 성령이 책임지고 있다. 그래서 말씀과 예수와 성령 일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삼위일체입니다. 증거가 똑같습니다. 그 세 증거가 참된 증거는 셋이 일체하고 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바로 증거해서 성령과 신부가 마지막 어둠에 있지 않고 그날 도둑같이 임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천국까지 가도록 이길 수 있는 오늘 나를 위해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증거했다?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종된 그 사명을 다하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성령을 오시고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사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또 총회신학교 또 교단되게 앞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